예수님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근제하시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여주리 없으니 내 신 떨쳐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저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거룩하고 복된 날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 방황할 때 끝까지 기다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하시며 오늘은 우리를 은혜 받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숙한 성도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긴 장마와 습한 날씨지만 먹구름 사이로 간간히 빛을 주셔서 높은 곳에 태양이 있음을 각인시키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 시간에, 기도의 시간에 설교 말씀 속에서 빛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각인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강한 독수리는 새끼를 높은 바위 위에서 떨어뜨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강한 빛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몸으로 병상에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병 낫기를 기도합니다. 긴 병으로 쇠약해진 육신이 있습니다. 주님의 강한 팔로 힘과 능력이 되시옵소서. 가난과 나쁜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위로의 성령님이 어머니같이 돌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왕같이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긴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폭염과 재난 속에서도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안식을 보내는 김태길 담임 목사님에게도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자녀들과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김대원 목사님을 말씀 전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감사가 신앙의 척도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우리의 모든 것이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준비한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빛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시작하였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에 미참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로 함께 은혜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쓰는 종들에게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경상북도 그 영주시 영주역 인근 골목에 영주 대장간이 있습니다. 이 대장간 대표는 59년째 호미를 만드는 이 경상북도 최고 장인인 성노기 씨입니다. 이 호미 손잡이엔 최고 장인 성노기라는 각인이 이제 이 호미마다 이제 박혀 있죠. 이 대장간의 호미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2018년부터입니다. 세계적인 온라인 쇼핑몰이죠. 미국 아마존 아시나요? 이 아마존에서 이 대박이 나면서입니다. 아마존 원예용품 탑 10에 이 영주 대장간 호미의 이름이 이제 당당히 올랐던 것입니다. 다음 해인 2019년에는 아마존에 3개월간 호미만 1000개 정도를 보냈고 호주, 네팔 등 여러 나라에서 구매 문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성노기 씨의 말입니다. 올해로 대장간을 작업한 지 43년, 호미를 만든 지 52년째인데 미국에서 호미가 인기라는 게 실감나지 않아요. 지난해 중순쯤 아마존에서 호미 주문이 갑자기 많이 들어왔어요. 아마존이라고 해서 어떤 숲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체로 호미질 하려나 했어요. 이 아마존이 세계적인 쇼핑몰인지 이 성노기 씨는 몰랐던 거죠. 근데 이 영주 대장간 호미의 주 재료는 차량용 스프링이라고 합니다. 이 화물차에 들어가는 이 판 스프링으로 불리는 이 쇳덩어리죠. 성노기 씨는 차량용 이 스프링은 재질 자체가 견고해서 호미 재료로 제격이기 때문에 이 스프링 공장이나 재활용 업체에서 가져다 쓴다고 합니다. 그런 이 판 스프링을 받아오면 호미 크기에 맞춰 사각형으로 이제 자르죠. 그리고 이 사각형 쇳덩어리를 이제 감아 이제 불에 넣었다가 빼내 또 두드리고 다시 불에 넣었다가 빼내 두드립니다. 이 불에는 7번 정도 넣고 두드린다는 의미인 이 매질이야죠. 이 매질은 수천 번 넘게 한다는 거죠. 수천 번. 호미 형태가 잡히면 이제 겉면을 가공에 매끈하게 만든 뒤 나무 이제 손잡이를 이제 끼우지요. 이것이 이제 한 자루의 영주 대장간 호미의 탄생 과정입니다. 제가 이분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송실 준비됐나요? 네, 사진 석장이 있는데 이분이 성노기 씨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이제 옆에 그 불에 이제 철을 엿는 거, 그거 장면이죠. 자, 그 다음. 이게 그 유명한 성록이 씨가 만든 명품 홈입니다. 됐습니다. 저는 이 영주 대장간의 이 호미 이야기를 대하면서 이 명품 호미가 탄생하는 과정에 대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호미의 재료인 판스 프링을 7번 불에 넣었다 뺐다 하는 과정을 그걸 수없이 거치고 매질을 수천 번 넘게 한 끝에 이 명품 호미 한 자루가 탄생한다는 사실이지요. 7번 불에 넣었다 뺐다 하고 수천 번 매질을 한 끝에 명품 호미가 탄생하다. 성경의 인물 중에 이 영주 대장간 호미처럼 7번 불에 넣었다 뺐다 하고 수천 번 매질을 한 끝에 순금 같은 신앙으로 탄생한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가요? 저는 욥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은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스라의 7남 3녀를 두었고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이기도 했지요.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이제 형제 자매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면 욥은 혹시라도 이 자녀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는 않았을까 그 마음으로 그들을 이제 성결하게 하는 번제를 드리게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욥을 하나님은 욥처럼 흠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 그런 그에게 권한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그에게도. 자,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뭐냐? 첫째,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권한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욥처럼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었던 믿음의 사람에게도 권한은 있더라는 거죠. 어느 날 사탄이 욥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의 가정을 치기 시작합니다. 사탄의 공격으로 욥은 소유물을 잃어버린 재난을 이제 연속적으로 당하죠. 그뿐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 큰 아들의 집에서 모임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강풍이 불어와 집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곧 몽땅 죽는 비극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졸지에 재산과 자녀들을 몽땅 잃어버리는 불행을 당한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10명의 자녀들이 동시에 죽는 사건을 이 부모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어요? 부모로서.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 딸이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아파트 건널목을 건너다가 이 과속으로 달려오는 차에 치여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아요. 제가 이 집사님을 만난 때는 그 딸이 죽은 지 15년이 지난 후였는데도 이 교통사고로 죽은 딸을 잊지 못한 채 그 딸을 가슴에 품고 아파하는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이게 부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순간에 전 재산을 잃고 자녀 10명을 잃어버린 욥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욥은 이 비극의 소식을 듣자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이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 고백이 욥기 1장 21절에 나오죠. 우리 그 설교 노트에 있죠. 우리말 성경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떠날 때도 벌거벗고 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여호와께서 가져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이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욥의 신앙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이런 비극을 당하면서도 이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욥을 사탄이 다시 이제 공격을 해요. 이번에는 그의 이제 발바닥부터 머리 끝까지 이제 악성 종기가 나서 고통스럽게 해버리죠.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이 토기 이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간지럽기도 하고. 그러자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제 말을 하죠. 그래도 당신은 신앙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그냥 아내가 봐도 죽는 게 낫다는 거. 하나님 저주해버리고 하나님 그 뭐고 없다는 거지요. 그때 욥이 이제 아내에게 말을 해요.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군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재앙인들 못 받겠소. 욥은 이 모든 고난과 고통과 불행을 당하고서도 그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 고통이 너무 심하자 자기가 생일을 저주하면서 그죠. 내가 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걸 탄식합니다. 여러분 이해되고도 남는 부분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들이 점점 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욥을 정죄하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걸 보니까 네가 뭔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 그래 너 회개해야 돼. 그러니 욥이 더 힘들고 죽을 지경이니까.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욥의 입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이 나오죠. 우리 욥기 23장 10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여러분은 욥의 이 고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욥의 이 고백을. 그러니까 이 마당에 지금 이 지경에 처해 있는데 만약 여러분 욥이라면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만약 욥의 아내가 그의 곁에 있었다면 아마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당신이 제정신으로 하는 말인가요? 이제 완전 정신 나갔네요. 내가 진작 말하지 않았나요? 신앙이고 뭐고 다 소용없으니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그게 나아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당신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아마 욥의 아내가 또 그런 말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욥의 입에서는 그 어떤 신앙 고백보다 더 순간 고백이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 욥의 이 고백을 옆에서 듣고 있던 친구들도 어이없는 모습으로 욥을 쳐다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친구 봐라. 이게 정말 대책 없네. 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 주제에 주제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아이고. 아마 친구들이 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욥을 봤을 때 뭔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징계, 이런 벌을 받는다, 이런 고난이 왔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중에 고난이라는 단어가 배열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어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한나, 다윗, 예레미야, 다니엘, 사도 바울,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 우리 예수님. 어떤 이유이든지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그의 생애 가운데 배열되어 있더라는 거죠.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참 성도들의 안타까운 것들을 제법 봤거든요. 그러면 제 가슴도 찢어지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 안 해서 성도들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나? 자, 그때는 참 목사 그만두고 어디 가고 싶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불의의 사고로 남편 잃어버리고 또 교통사고로 자녀를 잃어버린 가정도 있더라고요. 갑자기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말기암이라는 판정을 받는 성도도 있었고요. 평생 다니던 직장에서 퇴출당하기도 하고요. 그동안 잘 되던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져 힘들게 살아가는 가정도 있더라고요. 우리 가정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던 불행한 일, 진짜 남의 일처럼만 생각되던 사고가 우리 예수 믿는 가정에도 일어나는 거 있죠. 불행한 일을 당한 어느 성도님의 말이 아직도 제 뇌리에 맴돌고 있습니다. 목사님, TV를 통해 보는 교통사고가 남의 일처럼만 여겨졌는데 우리 가정에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토요일 날 TV 보는데 뉴스에 광안대교 여러분 아세요? 부산 가봤어요? 광안대교에 그 트럭 운전하다가 그만 전복돼가지고 적사했거든. 그래서 아이고 안 됐다 했는데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자기 집안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고난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닙니다. 둘째,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욥의 친구들은 그의 고난에 대하여 정죄하고 이에 대한 욥의 변론은 계속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씀을 다 들은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리고 깨닫지 못한 것을 함부로 말한 것에 대해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이 또 나오죠. 욥기 42장 5절 6절 한번 보세요. 세번역 성경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욥은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죠.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참 좋겠는데,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없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고난 있는 게 좋아요? 반가워요? 저하고 다른 세계에 사나? 그죠? 없었으면 좋잖아요. 그죠? 이왕이면. 이 고난이라는 단어 결코 반가운 단어 아니거든요. 안 반가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예외 없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배열되는 거 있죠. 참 신기하게도. 자,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형들의 죽음의 웅덩이에 던져지는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것뿐인가요? 노예 웅덩이에 또 던져지죠. 그것뿐인가요? 욥의 아내 그 유혹 뿌리치다가 누명 쓰고 감옥의 웅덩이에 던져지는 고난을 또 당하잖아요. 풍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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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덩.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요셉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를 건져주지 못한 거 아니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가만히 멀뚱히 지켜만 보고 오셨던 것도 아니잖아요. 뭔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뭔가 이 요셉에게 고난이 필요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죠. 저는 이 요셉의 모습 가운데 가장 큰 감동과 희열을 느낀 장면,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라면 이제 세월이 한창 흐른 후죠. 이제 요셉이 이제 형들을 만나잖아요. 그죠? 애굽에 이제 그 곡식 구하러 온 형들 만나잖아요. 그때 한 말, 야, 바로 이거구나. 바로 이거구나. 자, 창세기 45장 4절 5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오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버린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건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형들이 동생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 계셨다. 요셉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섭리인가요? 요셉 말대로 형들의 가족,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전체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섭리,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려는 그 원대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의 고난 뒤에 숨겨져 있더라는 이야기겠지요. 그리고 그 고난이 요셉을
순금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만든 것이겠지요. 바로 요셉은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만난 거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장애를 극복하고 모든 인류에게 용기와 도전을 주었던 사람이 있죠. 누군가요? 헬렌 켈러. 그러니까 이분의 말이에요.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뭐죠? 그 고난이 하나님을 만난 기회가 됐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을 고통과 역경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기자는 고난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석을 내놓지요. 시편 119편 67절 쉬운 성경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갔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는 고난이 이 시편 기자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로 가도록 그죠? 수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 시편 119편 71절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고난이 유익이래요.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또 92절 한번 볼까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다. 이것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이제 만났다는 거죠. 그렇죠? 그 결과로 자기가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다. 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죠. 그러니 이 구절들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월간지 교사의 법의 발행이 있는 그 강정훈 목사님, 제가 속한 우리 합동 교단에 참 존경받는 목사님이시. 이제 은퇴하셨어요. 이분의 이야기예요. 제주도 그 서귀포의 그 비신자 가정에서 태어나 5세부터 교회를 다녔대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미우라 아야코의 빈점 소설 아시죠? 그걸 읽고는 소설가를 꿈꿨다가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총신대학교에 이제 들어가 이제 목회 길로 들어간 분이에요. 문학에 대한 소질이 있어 뭐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문단에 등단했고 뭐 생활 거룩 등 진짜 이 많은 책을 내서 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참 좋은 영향력을 끼친 참 좋으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가 그 늘빛 교회를 개척하여 한창 목회에 전념하면서 정말 힘을 다해 사역을 이어가던 그때 평온하던 가정에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골수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뭐 수술, 항암 치료, 재발, 전이 끝없이 반복되는 이 잔인한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암이 발생한 왼쪽 다리는 뭐 시멘트 전봇대처럼 굳었고 종일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통증 가운데 이 사모님이 하루하루 보냈던 거죠. 그래서 사모님은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자기 얼굴을 보면 남편 목사님이 더 낙심하고 힘들까 봐 방문을 안에서 탁 걸어 잠그고 그 방 안에서 혼자 쉬는 끙끙거렸다는 거예요.
근데 강 목사님은 이 이를 악물며 고통을 참아낸 아내의 그 거친 숨소리와 신음을 이 방문 밖에서 고스란히 들었던 거죠. 그렇게 5년을 버티던 사모는 결국 41세라는 아까운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당시 큰아들은 초등학교 5학년, 둘째 아들은 4학년에 불과했습니다. 사모님이 투병하던 5년은 이 강 목사님에게는 낙심과 절망의 연속이었죠. 목회자로서 수없이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매달렸지만 이때는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저 내 아내 살려달라는 거지, 애기 엄마 살아달라는 거지. 매달렸지만 철저하게 기도한 만큼 깊은 낙심으로 이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기도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기도에 무응답이 주는 영적 상처가 너무나 컸기에 한때는 목사지만 완전히 낙심해서 기도 생활을 포기해 버렸을 정도로입니다. 왜요? 뭐 기도해도, 우리 흔히 그런 말하죠. 기도해도 소용없대. 바로 목사지만 그 마음. 오랜 투병을 지켜보며 아내의 극심한 고통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기에 그 임종의 순간 이 강 목사님은 그 아내를 가지 말라고 붙잡거나 예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고통이 없는 하늘 아버지 집으로 어서 가라고 떠날 뻔했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눈물이 빗물이 되어 하염없이 내린 거죠. 여러분 이 심정 아시겠어요? 이 강 목사님은 목회자였음에도 이 하나님의 처사를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었고 인생 자체가 버거웠지만 이 아내가 떠난 20수년 동안 그 누구에도 이 아픔을 꺼내놓지 않았습니다. 물론 재혼도 안 하고 혼자 살면서 아내의 죽음을 빙자해서 뭐 성도들이나 그 자기 설교를 듣는 청중들에게 눈물을 유도하여 은혜를 짜내는 설교하기 싫었기 때문에 아내 이야기는 일절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문도 원인도 모르는 고난 가운데 침묵하던 욥이 입을 열었듯이 이 목사님 역시 20수년이 지난 후에야 입을 열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처럼 아플 누군가에게 이 고난의 불가피성을 말해주고 싶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 목사님의 말입니다. 고난의 끝에서 혹은 고난 중에서라도 주님을 만나면 그분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해시킬 것이다. 고난의 끝에서 혹은 고난 중에서라도 주님을 만나면 그분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해시킬 것이다. 이 목사님은 자신의 고난을 욥에 대비하여 책을 내기로 결심합니다. 책의 이름이 뭐냐? 욥이 물었다. 내게 왜 이러세요? 내게 왜 이러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책은 한번 읽어보도록 추천합니다. 저도 이 책을 많이 구입해가지고 주변 분들한테 선물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거든요. 사실 이 강 목사님은 아내가 떠난 이후 하나님께 수도 없이 물었다고 합니다. 내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수없이.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접하시다니, 이러시면 안 된다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많이도 서술했답니다. 그리고 무수한 눈물을 흘린 거죠. 그러나 이제는 자신처럼
아플 누군가에게 자신의 아팠던 세월을 이야기하고 싶어진 겁니다. 자신이 걸었던 길을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이 고난의 불가피성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였지요. 하지만 잊어버리고 살다가도 문득 아내가 생각나고 지난날의 고통이 오늘 일처럼 상처에 대이면 자다가도 경기를 일으키듯 깜짝깜짝 놀라곤 했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 인물 중에 르호보암, 또 여로보암 가장 싫어했다고 합니다. 왜요? 이분들 이름에 뭐가 들어있었어? 암. 책이나 신문을 읽다가도 암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마치 갱년기처럼 온몸이 화끈거리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묻는다고 합니다. 내게 왜 그러셨어요? 내게 꼭 그러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 이 질문은 아내의 죽음이 강 목사의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로 고스란히 남아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많이 바래지기는 했지만 시간이 그만큼 흘렀어요.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래도 있더라는 거죠. 기독교 작가 필립 이안시는 그의 책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기에서 고난의 원인을 말끔히 해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질문보다 이미 닥친 고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더 절박한 질문 앞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그러니 정직하게 말하면 고난에는 늘 설명이 따르지 않는다는 거겠죠. 따르기도 하지만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하필 나인가? 왜 이 아인가? 왜 지금인가? 이 물음 앞에서 하나님은 자주 침묵합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곧 하나님의 부재는 아닙니다. 그렇기에 불행이 선의 모양새로 나타나기까지는 의외로 긴 시간이 흐를 수 있습니다. 평생 아예 답을 얻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천국에 가면 환하게 알게 되겠지요. 저도 천국에 가면 우리 주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참 많거든요. 몇 개 많이 있거든. 왜 그랬어요 그때 주님? 여러 가지 일들. 저도 참 많이 아직까지 풀어지지 않은 궁금한 게 있거든요. 시각장애인이면서 총신대학교 총장이었던 이재서 박사는 내게 남은 1%의 가치란 책에서 이 고통에 관하여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고통의 설명서를 함께 보내는 법이 없다. 고난은 먼저, 설명서는 나중에 온다. 고통은 이메일로 오고 설명서는 배로 온다. 뭡니까? 이메일이 바로 오죠. 그런데 배는 천천히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까닭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고통의 설명서는 나중에 꼭 온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렇습니다. 고난의 원인을 다 알지 못해 방황할지라도 고난의 끝에서 고난 중에서라도 주님을 만나면 그분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해시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고난은 고난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섭리,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고난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 저 천성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인생에 배열된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고요한 바라는 바다로 고요한 바다로 저천고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더 빨리 갑니다.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큰 짐을 제 어깨 하시고 내 주여 너는 더 밝게 하소서. 이 세상 오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은시었을 때 그 믿음 주소서.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며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고 또 여러 가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기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참 이렇게 물질로 조금이나마 마음의 고마움을 표현하고자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11조 참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기에 이 11조를 드리고 또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이 있어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기타 여러 가지로 주의 나라와 복음 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배열되어 있는 이 고난이라는 단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이 말씀을 통해 정리해 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 보실 적에도 참 기쁨이 되어지고 자랑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 남은 인생 저 천성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끝에서, 인생 여정 끝에서 두 손 벌려 환영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영광과 기쁨이 모든 교우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무리 가운데 그리고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신앙생활에 관심 있는 분은 새가족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이번 주까지 방학합니다. 전도 신방팀 7월 16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우리 한 주간 우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이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